히브리서 6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바위덩어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밑에서 솟구진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바위덩어리, 우리가 바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암벽으로 통해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연결되어 가서 지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만 말씀하고 계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 그런 반석 위에 딱 붙잡고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름받은 수준을 완성을 위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1절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봉독은 안 했지만 그 앞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소망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툭툭하고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이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따라갑니다. 갔다가 또 난관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야, 무뼈를 세어봐라. 네 자손을 희와 같이 많이 허락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낳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못 믿어? 내가 약속과 맹세까지 해줄게 하고 얘기한 것이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양 준비해라, 암요소 점수해라, 뭐 준비해라,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준비해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놓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높은 사람의 이름을 두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쭉쭉 자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삭까지 자기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쫙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과 인내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쭉 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물로 심판 안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이 피한다는 것은 도피처로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도피처로 피해서 그 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 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주님께서 이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주님이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갖고 있는 소망.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 이 개인적인 소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거는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면서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 끝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덕지덕지한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못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연단시키는 겁니다. 욕심 있는 거 잘라내고 내 주장하는 것 잘라내고 하나씩 잘라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튼튼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닷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닷은 앵커입니다. 여러분, 배 보면은 배가 크면 클수록 이 닷이 큽니다. 흘러가지 않게끔 닷을 쭉 내려가지고 바다나 이런 데 툭 떨어져 모래사장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은 건데 이 영혼의 닷은 바로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떠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떠밀리지 않게 딱 저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소망,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점점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큰 것만 맡겨주면 내가 큰 걸 하겠습니다. 가서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것보다는 소소한 것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식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일 예배 한 시간 바짝 들여가지고 거룩한 그 모습 보여줘가지고는 우리가 소소한 것에 어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떠밀려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망에 있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연가하는 과정은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구나. 이걸 알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떠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항상 그 닷을 딱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닷은 지탱해 줍니다. 견디게 만듭니다. 막 흘러갈 거를 닷 때문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견딘다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풍파에 유혹에 화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견딘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육체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다 견뎌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구원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간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자는 자꾸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패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 한번 쫙 볼 때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한 길을 쭉 이끌어 가시는데 과정이지 실패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돌아갈 길은 있죠. 그런데 자기 기준에 얽매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그 수준이 안 되면 나는 실패한 자하고 낙담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견뎌내질 못합니다. 타락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했으니까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도해봐야, 예배 드려봐야,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그건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그려놓고는 그 하나님을 맞추려고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시키고 자기 누이 동상이라고 왕에게 거짓말 시키라 그러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저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자식을, 어떤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불평이 많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불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소망을 잃은 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눈을 보면 이 사람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보면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들도 두려운 사업에 실패를 했다던가 앞에 일에 꽉 막혔다던가 건강을 잃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꽉 막혀가지고 내 계획대로 이게 안 될 때, 신앙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그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발걸음도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도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이제 맨날 우스갯소리로 박사학위 그 시험 볼 때 퀄리파잉 익셈을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남들은 잘도 붙어가지고 다들 학위 받고 가는데 아이고 저 친구는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저 쫓겨나갈 상황이 됐는데 교회 갈 맛이 나겠습니까? 옆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도 주여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길 떠나서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때는 소망, 지금 얘기 드리는 소망은 그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빨리 학위 받아서 빨리 뭐 해야 되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씩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닷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위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안 만나면 이상한 거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에로 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부르심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조지 왓스라는 분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줘가지고 도전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 여인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피파 이 악기는 줄이 7개인데 다 끊어지고 한 줄만 간단하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거기에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인 그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지금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으로 볼 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 구원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뜻을 알고 그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닷을 내려서 계속해서 그 닷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에고아임이라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I am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 여러분 7가지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저는 He is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부족한 것 같습니까? 지금 뭔가 부족하십니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면 내려가고 내 영혼에 다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으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붙들고 있으면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로 그냥 굳건하고 튼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이 소망이 풍성한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완전체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저희들이 힘겹게 경쟁하며 남을 눌러야지만 내가 쓸 수 있다면은 그것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때 지나고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잣대질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